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어제 본문 11장까지 이제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은 15장부터 나오고요. 그 사이에 12장에서 14장까지 또 다른 긴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12장에서 13장은 용과 두 짐승으로 대변되는 이 사탄 세력과 이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투쟁을 하는 어떤 그런 묘사가 되어 있고요. 14장은 그 투쟁의 결과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여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이 교회는 그리고 신자들은 종말의 시대에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인물 한 여자는 이제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또 좁게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어떤 구약의 그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한 여자입니다. 먼저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과 이 신과 관을 보면 해와 달과 12별이라고 되어 있죠. 해와 달과 12별 하면은 이제 구약을 잘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이 떠오릅니다. 거기서 해와 달과 별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족을 상징했죠. 그리고 2절에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 장면 역시 구약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진통하는 여인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이사야서 66장 7절에 보면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미가서 4장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러므로 구약 말씀이 친숙한 사람이라면 이 사도 요한이 본 이적 속에 이 여자에 대해서 듣는 순간 구약에서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회복된 이스라엘,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 된 참된 주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그냥 단순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해주신 분명한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옛 뱀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3번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용은 내일 본문인 9절에 의하면 분명히 말하죠. 옛뱀이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여 이 땅 가운데 죄와 죽음을 가져오게 한 바로 그 사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7머리, 10개의 뿔, 7왕관, 이 모든 것은 다니엘서의 그 짐승에 대한 묘사들에 따르면은 모든 세상의 권력과 능력, 그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 권력과 능력을 가진 이 용들이, 여러 머리를 가진 용들.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할 것. 그래서 요한으로부터 이 계시록을 받아 읽었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용들도 그렇게 낯선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시편 74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을 보았을 때 시편 74편 말씀과 이사야서 27장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한 심판이 예정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저항했던 그 대적자들, 사탄들이 바로 이들인 것이죠. 그러나 비록 이렇게 심판이 예정된 존재이긴 하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먼저는 이 용이 꼬리를 통해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다가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 별들이 무엇이냐? 천사로 보이는데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9장 1절에 그 나타나는 별의 모습을 보면은 천사가 하는 일로 묘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 땅에 떨어진 이 3분의 1의 별들은 어떻게 보면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한 천사들.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천사들. 그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사역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탄의 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들,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이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시편 2편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2편의 이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자연스럽게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특히 아이가 올라가게 되었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5절 한 절에 성육신과 승천을 바로 말함으로써 당연히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겨져서 광야로 도망한다고 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여자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는 성경에서 피신의 장소이자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만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중간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이죠. 이미 승리한 상황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려야 하는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얼마나 있느냐? 1260일 동안 있게 됩니다. 대략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다니엘서를 보면은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박해의 기간, 대환난의 때가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 대략 3년 반, 1260일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남겨진 교회들이 앞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금 환난의 때와 박해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다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승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 대립과 갈등 끝에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 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분명 시대는 변합니다. 2000년 전의 교회와 또 1000년 전의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다르죠. 지역마다도 교회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 신앙의 형태가 다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 본질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그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어느 시대에나 우리의 대적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옛 뱀, 이 용이고요. 어느 시대에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라는 곳에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은 겉보기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력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우리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 예수를 잃게 하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때로는 부패와 타락으로 우리를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시대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직접 공급하시며 때론 연단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십니다. 시대별로 참된 신자들이 다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본질은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각자 그리스도를 붙들며 광야의 땐을 보낸 뒤에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 결국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참 편하게 예수를 믿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잊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잊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를 삼키려 하는, 예수를 지우려 하는, 예수를 없애려는 그 모든 사단의 대적자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안정 속에서 보호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매일같이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한이 본 환상처럼 우리 역시 치열하고 급박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고 또 안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같이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캄보디아 정선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히즈스쿨에 교육용 피아노가 확보되어 음악 수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시고 둘로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올린, 피아노 수업이 복음 전파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